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민석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는 일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늘 건강하게 또 충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과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사오니 그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또한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하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너무 어린 자녀들 키우고 또 박봉에 가정 꾸려 나가느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요즘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봤을 텐데 우리 아들네 데리고 그 손주들 데리고 내가 해외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비용을 다 대고 우리 아들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 내가 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약속을 다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며느리가 또 그 손주들이 다가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끌고 온 트렁크에 얼마나 많은 스티커들이 다 붙여져 있는지 깜짝 놀란 거죠. 내 아들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본 줄 알았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들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네요. 우리 아들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여행 데려가려고 불렀는데 아들은 나 몰래 이미 다 다닐 거 다 다니고 자기 자식들하고 열심히 이제 다닌 흔적이 트렁크에 스티커로 다 이렇게 붙여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 줄 알았던 아들 가정이 해외여행 다닐 정도로 그동안 넉넉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그 가정이 가족들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여행 다닐 정도의 그런 또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감사에 대한 생활성품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텝 1 말씀의 살핌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성품의 옷들을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성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성품의 옷입니다. 성품의 옷이잖아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옷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옷 안 입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옷 입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는 혹시 그래도 옷 벗고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갈 때는 옷을 꼭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밖에 나갈 때 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이 옷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태어날 때 베네 쪼고리 하나 입고 태어나는 친구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알몸으로 오는데 후천적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성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옷과 같은 것인데 그 옷은, 그 성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과 모습을 통해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성품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내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자비하는 마음이 있느냐, 겸손한 태도가 있느냐,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성품의 모든 부분에 연결된 것으로 성품의 뿌리,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건 열매들이죠.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연결된 것인데 성품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고요?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모든 성품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긍휼하려면, 자비하려면, 겸손하려면, 온유하려면, 오래 참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뭘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띠가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온전함으로 맬 수 있다. 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 뭐가 있어야? 사랑에 매는 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 평강.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걸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내 직장이 이거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또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너희는 또한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 있는 평강과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요? 나는 남편 잘 만나서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좋은 부인 만나서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감사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감사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라는 말에 원래 어원이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주어졌을까? 이 일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의 근원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뭐가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모든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가 주셨고, 우리가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뭘 하라고요? 자, 그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이 피차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학교를 훌륭한 데를 다녔고 또 공부를 많이 했고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게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덕목이 뭐냐면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이게 다 찬양에 관한 거잖아요. 찬양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확대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고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지혜와 찬양과 감사는 동일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다 찬양대에 있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니까 또 그 입술을 통해서 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왜 내가 저 사람 만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어야 한다. 흘러간 옛 사랑을 떠올리고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유행가 가사라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인이나 이렇게 그 가게를 창업하신 분 이름을 따서 지어진 가게 이름 있잖아요. 국밥 같은 거 보면 누구누구 할매 국밥, 뭐 사람 이름 들어가 있죠. 그 이름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만드는 음식이나 이 식당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만큼 맛있다, 그만큼 자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건 물론 훌륭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이나 말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1번, 생활에서가 중요하죠.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멘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디에 가서, 내 생활에 가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생활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까? 로마서 1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주어진 것들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에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나의 넘어짐과 일으키심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도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좋은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사실은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늘 감사하는 마음뿐이어야 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할 때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전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왜 하필이면 올해 내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아유 빨리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저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1년이 지나야 될 텐데 나는 언제 은퇴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없겠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고 하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했는데 내가 하다 보면 모든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채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받은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받은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이며 받은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모든 일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는 게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덕이 되어야 되죠. 덕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덕이 없으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은 덕이 없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가 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동력의 모습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이나 말 무엇을 하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 말해보세요. 욥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욥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어려운 일이 그냥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또는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는 건 그 감사의 대상이 앞에 있는 수고한 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먹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수고를 통하여 나로 점심 식사하게 하시고 나도 저분에게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신 것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입에 안 맞는 반찬 나와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너무너무 맛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질문,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원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큰 것,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큰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요,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음성 들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전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과 행동 등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한 자기만의 일주일 감사생활 계획표를 작성해 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감사를 앞두고는 감사 제목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보면,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꼬박꼬박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기에 예전에는 우리가 좀 뭐 기분 나빴던 일, 아니면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으니 우리가 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늘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신비로운 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실제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더 감사를 하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감사해야 할 일이 10가지가 있었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10가지이지만 어제는 한 가지를 감사하는 제목을 발견했다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2가지를 감사하게 되고, 내일은 3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이후에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평강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지만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다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된 거, 이런 성품, 이런 외모, 뭐 이런 환경, 이런 형편 다 포함해서 감사할 것이지만, 제일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고 망설이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은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이 이런 태도가 있으면, 믿음의 태도가 있으면 세상 청년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든지 이겨내는 강한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글을 읽어보시고요. 세상 일에는 늘 상반된 2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한 가지 일어나지만 그 일에는 양면적인 성격이 늘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더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감사 성품 연습하기. 감사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 마음에 있는 욕심을 조심하자. 2.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조심하자. 3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을 조심하자. 4번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내일 일을 걱정하는 염려와 불안을 조심하자.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이 네 가지가 자꾸만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외형적인 것에 내 마음이 가고 또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기 이 지침을 써놓은 게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자. 2번, 아침 식사를 주심에 감사하자. 3번, 일터에 가면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자. 4번, 일하는 보람을 맛볼 수 있음에 감사하자. 5번,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자. 6번, 칭찬받을 때는 만족을 주심에 감사하자. 7번,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자. 8번,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하자. 9번,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하자. 10번, 신문이나 TV를 볼 수 있는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자. 11번, 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자. 12번,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종합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